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들으시면서 제9강 아름다운 말씀 생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너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말씀 생활 9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민수기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내 그 깊은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종의 부족한 것들을, 어리석은 것들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말씀 생활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는 뭘까 할 때 민수기는 영어와 한국 이름으로 넘버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셌다 그런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이 민수기라는 겁니다. 사실 이 민수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1장, 2장은 인구조사와 그리고 진영이죠. 진영에 대해서 하는데 어떤 진영이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군하는지를 짜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또 민수기의 그 장소적인 그 시간적인 것들을 보면, 배경들을 보면, 이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바로 민수기라는 겁니다. 애굽을 떠날 때는 그냥 한 무리였습니다. 그냥 아무 조직도 없는 그런 도망자의 한 무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민수기 시내산에서 언약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요. 그리고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한 민족이 됐고 한 나라의 이동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민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불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민수기를 광야의 훈련일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민수기를 연구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은혜를 잊으면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멸망에 이른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그 스머프에 나오는 한 그 캐릭터 중에 불평불만을 하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막상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들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현재의 고난, 그 환경 앞에서 힘들어하게 되고, 이 힘든 것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의 백성이었는지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민수기를 보면 11일 만에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합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는 위치적으로 어디냐 할 때 가나안 땅 바로 근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진을 치고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그 12정탐꾼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합니다. 모두 그곳에 갔다 와서 이제 좋은 땅이긴 한데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갈 수 없다. 왜 못 간다 그래요? 민수기 13장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땅에 못 따라가는지 32절, 33절을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환경을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떨어지니까 환경을 본 겁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10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10 정탐꾼이 갔다 와서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은 밤새워 그 보고를 듣고 그 보고에 놀라서 절망해서 밤새워 통곡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항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됐냐? 이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야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로 어떤 대가를 또 그들은 지불해야 되냐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순종으로 가나안을 향하던 발걸음을 방향을 다시 광야길로 돌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 것은 이때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평과 불만, 불순종의 그 벌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 부정적인 것, 불평과 불만은 죽음과 파멸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로 다시 돌아갔냐? 딱 하나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더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순종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예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이 들려질 때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환경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내 입에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불순종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것, 불평, 불만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서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간구해야 될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당신의 입술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민수기서를 통해서 불평, 불만은 언제나 그 대가가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서의 핵심입니다.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들이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서를 통해서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만족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들으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아름다운 말씀 생활 9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주기도문으로 제 9강 아름다운 말씀 생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손에 있었죠.